오늘 6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사도행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묵상하게 하셨는데 오늘 또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 나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산지가 어디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입니까? 모든 민족, 땅끝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달려나가서 정복해야 될 산지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점령되지 않은 산지에 있는 안악자손과 같은 그런 민족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진 3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 화살 들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지금 쏘려고 하고 있는 원주민의 모습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민족입니다. 2018년 존 차우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저 화살에 맞고 창에 찔려서 묻혔습니다. 그 시신도 찾지를 못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 땅을 밟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센티널 부족입니다. 미접촉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미전도가 아니라 아예 접촉도 못하는, 들어갈 수도 없는 고립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존 강변에 살고 있는, 국가적으로는 브라질에 속해 있는 카와히바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역시 미접촉 부족입니다. 도대체 어떤 부족인지 접촉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연히 사진에 찍혀있는 그것이 온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화살을 어딘가를 향하여서 겨누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지금 헬리콥터로 저 상공을 지나다가 처음으로 이 부족이 존재하고 있구나. 역시 아마존에 있는 미접촉 부족입니다. 2008년에 발견했을 때의 사진 모습입니다. 사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Survivor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하는 일은요,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이렇게 숨겨진 소수 민족들을 찾고 또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발표하기를 전 세계에 이렇게 문명과는 상관없이 외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부족이 100개가 넘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당겨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언제 이 일이 끝나겠나, 현실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심지어는 선교 절벽이라는 말을 합니다. 인구 절벽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더 이상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가운데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접했다. 그런데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드니까 이제는 선교사로 헌신하러 일어서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나아가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이 안 일어나니까 시녀들을 일으키셔서 선교지로 내보내시는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를 생각하면 젊은이들이 가도 살아남지도 못하고 저렇게 죽어 나오는 판인데 과연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옛날에 70억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80억을 넘어서서 81억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근데 아직까지 전 세계 17,313개의 종족이 있다고 여호수아 프로젝트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은 7,278개, 복음화율이 0.1% 미만인 그 민족들을 전방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프론티아에 있다. 최전방에 있는 아직까지도 0.1%도 그리스도인이 없는 민족이 4,888개. 한 명의 신자도 없고, 한 명의 사역자나 선교사도 없고, 한 개의 교회도 없고,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어떤 종류의 성경도 없는 비접촉 종족이 1,6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9.2%가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인구는 약 1.1억이라고 합니다. 인구는 좀 전 세계의 인구에 비해서 작습니다. 1.4%.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먼저 복음을 받았던 교회들은 점점 힘을 잃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점점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주님이 과연 오실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예 종말에 대한 이야기 안 합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 안 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오늘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과는 정반대인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뛰는 신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를 마치면서 어떻게 끝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꿈꾸던 로마행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여러분, 제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주셨던 그 로마 선교의 비전, 이제는 이루게 하셔서 드디어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수로 끌려간 바울이 로마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나이 들어서 로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문은 그에게 활짝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옛날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느니라. 거침없이라는 말은 아무도 방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면 방해하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바울도 얼마나 많은 도전과 방해에 직면했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침없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되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제한된 지역 안에서 어떻게 방해받지 않고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군인들에 의해서 호송이 되어가지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서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기를 허락하더라. 감옥 속에 들어가서 갇혀있다고 우리 생각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집에 있으면서 거기 군인 한 사람이 붙어있는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30절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2년 동안 재판받기 위해서 연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셋집에 있으면서 마음대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못 나가는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 들은지 모르겠지만 저 죄 없는 사람입니다. 저 유대교에 철저하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인들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하나님의 약속,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집에 많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지도자들이 인정해 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 되지 못했어요.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도 유대인의 문을 먼저 두드렸는데 그 유대인들의 문은 절반밖에 안 열렸습니다.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매여 있는데 복음은 매이지 않고 왕성하게 전파되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한 인간을 통해 어떻게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금할 수 없는 그런 환경 허락하셔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시고 마치시는 분이 바울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답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한탄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마지막에 만난 다음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 욥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주님, 저한테 마음에 안 들지만 주님께서 내 아들 다 데려가시고 내 재산 다 가져가셨는데 이거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으면서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제가 압니다.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이제 내일부터 묵상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역사를 끝내실 때까지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의 일들을 진행시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성경은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거의 안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쉽게 번역한다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에베소 3장 9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이 이 온 세상의 창조와 타락 이후의 역사 가운데 감춰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이 하나님의 숨은 프로젝트, 숨은 계획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다음에 이 놀라운 복음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가 찼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기 전에 먼저 그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회사에 취직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회사의 사장에게 나를 왜 채용했는지,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이 회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 오너의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들어야 그 회사에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고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설 때까지 계속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충만한 가운데 계속해서 하루하루 눈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스릴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날들이 그냥 개미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추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3장 2절에서 성도들 향하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비밀이 뭔지를 말합니다. 그 계획이 뭔지를 말합니다.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들, 아직까지도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픽업하셔가지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동일한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때에 동일하게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다 이루고 갑니다, 나의 사명 끝났기 때문에 오늘이 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끝난 것은 유언장과 같은 베드로후서 쓸 때 그때 끝났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에 와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기를 기대합니다. 로마 교회가 자기를 보내주기를 기대하면서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나의 인생, 나의 사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끝나지 않은 사명을 위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는 나갈 것이다. 나는 이제 겁나는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비전을 허락하셨고 동일한 계획을 허락하셨는데 이제는 바울이 가졌던 그 담대함을 회복해서 이제는 다시 일어서고 뛰어가고 계속해서 산지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온갖 도전이 있고 방해가 많았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막히지 않았습니다. 9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 만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박해하던 제자들을 사울이 만나겠다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데려갔습니까? 바나바가 데려가가지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습니다. 예수 만난 다음부터 이제는 담대하게 담액세계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전 바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하면서 전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헬라파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유대인들 가운데 살면서 헬라 말과 헬라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지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지만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났지만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았지만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 영적인
담대함을 잃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빌립보서를 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썼습니다. 여러분, 긴 세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지치고 맥이 빠지고 기가 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아니, 기가 죽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그냥 놔두면 맥 빠져서 스스로 그만두겠지. 어쩌면 사탄은 그런 전략을 썼을지 모르겠어요. 본체 많지 않고 놔두면 이제 스스로 알아서 힘 빠지면 그만두겠지.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한, 완전하게 나는 담대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좀 살려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살든지 죽든지 그건 문제 안 되고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기도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요, 할 말 담대히 못하게 됩니다. 복음을 그냥 살짝 뒤로 물리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복음을 말하지 않고 좋아하는 말만 하기 쉽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 때문에 갇혔지만 담대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바깥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말합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더 믿게 되므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순교의 소식이 들려오고 곳곳마다 선교 현장에서 고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이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의 마음으로 더욱 담대하여 겁없이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오늘 그렇게 목숨 걸면서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면 아무리 듣고 신앙생활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거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온 세계 곳에 널려 있는데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바울이 용기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를 때 두렵고 떨었노라.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나는 두렵고 벌벌 떨었다고. 인간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그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를 다시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했던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 예수님 모릅니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요한 말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당당하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디에 갔었든지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박해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갇혔다가 풀려났는데 그것 때문에 위축된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박해 때문에 복음이 위축된 게 아니라, 여러분 불이 퍼져나간 원리 마찬가지입니다. 불 끄겠다고 막 옷을 벗어가지고 막 불 끄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불꽃이 더 퍼져나가가지고 그 불이 꺼지기는커녕 더 왕성하게 붙는 현장. 이것이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순교가 일어나고 있는 복음 증거의 현장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한 열매가 맺힙니다. 이 센티네들 섬에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에 관한 이야기들이고 한 주간 쭉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마존 부족에 지금도 안 나타나는 민족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선교사님들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바른 방법으로 복음을 못 전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센티널 부족같이 외부에 차단된 부족이 스스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 안에서 질병이 생긴다든지, 그 안에서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 센티넬 부족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들어가면 다 죽는데, 언젠가 이 인도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늘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변가에 와가지고 활을 내려놓고 손질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비디오 영상, 그때 찍힌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뭐 가져갔냐면, 그죠, 필요한 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야자수, 이런 먹을 것들을 배에다가 잔뜩 싣고 가가지고 주었더니 죽이지 않고 그것들을 막 받아갔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아니면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 때문에 결국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질했던 마게도니아 사람들처럼 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와서 도와주십시오 손짓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닫혀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던 저희들, 내 주먹을 믿으라고 반대하고 박해했던 어리석었던 저희들, 대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에게 종되었던 저희들, 왜 은혜 웬 사랑인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셨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런 성령 안에서 이 지금까지 주님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기 원치 않습니다. 너무 나가갔느냐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구원받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방과 민족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저희가 가서 밝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소망하면서 모든 민족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땅을 밟으며 주님 가라고 하실 때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지는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그 경영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복음 위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